오늘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북쪽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직접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소집하니까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한 10,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 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복병을 두고 이제 아말렉 성을 치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겐 사람들에게 떠나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 성을 점령을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애굽 지경까지 경계까지 쳐서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9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그 백성들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것만 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또 사울은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길갈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한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후회하시는 이유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본문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쓸까요? 후회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죄악된 사람들이 신을 기분 좋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 또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성행위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신실하심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후회한다고 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후회한다는 말의 원어가 나함입니다. 나함이라는 뜻은 한탄한다, 안타깝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세웠는데 그의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안타깝고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국 성경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후회한다라는 말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의 뜻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하는 말까지도 하면서도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마음이 변했으니까 이 사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버리고 다윗을 바로 채우시면 되는데 왜 사무엘을 통해서 후회한다고 하실까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로서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본을 보이는, 모범을 보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왕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리사욕,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당장에 벌을 내려서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이 사울을 향해서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5장에서 왕으로 채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우리 13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가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고 하시면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후회한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잘못 세웠으니까 이제 왕으로 당장 쫓아내겠다, 당장 벌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바꾸시지 않은 겁니다. 그걸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후회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 번역에 후회한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나함이라는 뜻인데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불쌍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 살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바라보니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